요즘 우리 건강은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유희자 권사님도 앞에서 얘기할 때 송구스러워 하셨는데 저도 이제 반백년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푸둥하고 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면 허리가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엉기적거리고 일어나고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씻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1번을 부릅니다. 1번은 누구겠어요? 큰아들이죠. 근데 1번은 보통 부르지 않아요. 매우 성의 없이 누르기 때문에, 주무르기 때문에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온갖 몸에 그 열정을 다해서 아빠를 이렇게 잘 주물러 줬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더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는지 잘 주무르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둘째를 부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손목이 아플 정도로 이제 주무르게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그게 하루의 일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이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활기차지 않은 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뭐 질병도 없는데 찌푸둥하고 뭔가 이게 불편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꼭 집어서 어디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뭐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신경성이라고 얘기하고 날씨가 추워서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몸을 좀 어느 정도 써서 그렇다라고 질병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축 처질 때가 있죠. 때로는 날씨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추워서, 더워서, 또 기압이 낮아서, 햇빛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 반응해서 때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좀 힘든 모습으로, 조금은 어기적거리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병들과 같이 영적인 몸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처음 때는 은혜가 뜨거웠을 때는 교회의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무미건조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하루 종일 교회가 궁금하죠.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너무 궁금해서 정말 가보지 않으면 답답할 정도로, 조급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이, 때로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의 그 한 찬양 한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은혜도 우리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때로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감격이 오는 그 시간이, 감동이 오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런 고백이, 그 간격들이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고 있고 더 시간들이, 날짜가 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 혼자 지금 메아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때로는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목자이고 청지기이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몸살을 앓기도 하고 번아웃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보다 더 크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저 역시도 이 리듬을 탈 때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갈 때가 있고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보다 조금 더 쉽게 그 번아웃을, 그 영적인 몸살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죠. 때로는 영적인 책을 읽고 간증의 책을 읽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때로는 좋아하는 교회의 그 성령의 밤에 기도의 방에 부흥회에 그 찬양들을 일부러 찾아서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맨발의 성자라는 이세종이나 또는 프란체스코나 이런 성자들은 그런 번아웃이나 몸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죠. 우리는 한순간에 회개하고 180도로 돌아서는 그런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삶을 고백했던 이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밖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스쳐서 지나가는 바람들이 있죠. 그것이 오늘 바람이 좀 차네, 오늘 바람이 조금 따뜻하네, 오늘 조금 포근하네, 오늘 조금 으스스럽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가 지나가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고 나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나를 터치해 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후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애굽에서 가장 강력했던 10명의, 아니면 10가지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중에 그 10가지의 우상이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매우 강력하게 그들을 영향력을 주었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오직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축축하고 질퍽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서 생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만나를 주게 되죠. 또 그들이 눈만 뜨면 매일 경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수를 주지 않으시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이 빈털터리인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하나님이 추운 곳에서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이 뜨거운 대낮에 이 사막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를 시원하게 걷게 하셨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매우 차갑고 식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을 지금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뜨거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미건조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부정하거나 무의미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데 빗대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되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정 속에 그들이 물을 못 먹었습니까? 먹을 것을 못 먹었습니까? 그들이 쉬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이 신발이 닳았습니까? 옷이 닳아서 옷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또는 혼인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여정에 가는 속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했던, 그들의 의견에 동참했던, 그들의 신앙을 따르려고 했던 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오늘 11장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푸는 그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라고 원망과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 가운데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요셉을 건너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지 대략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이방 족속과 결혼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백해서 따르려 했던 많은 이방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 족속들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의 열반 언약과 계약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계약의 종교입니다. 계약의 신앙이고 언약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고백이 없다면,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나와의 계약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혹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혹 섞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내 가운데에 가지고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리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온전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근데 그것을 섞어서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죠. 욕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기적으로 쟁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정치고 욕심이고 자존심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목포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우리를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나의 신앙, 나의 가족,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불순물을 꼭 분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의 몸이 이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몸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이 성전을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누구를 불편하게 했던 마음, 누구를 힘들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교제와 정을 나누는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3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들을 그들이 지키고 품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촛대가 옮겨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인 그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욕심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불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칼로 그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혹 그 생각이 떠오른다면 우리 모두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곡을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밭에 내 신앙밭에 가라지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철두철미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경계하고 울타리를 잘 쳐서 그 가라지를 잘 구별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사업,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 내가 원하지 않던 가라지가 점점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잘 분리하시고 지켜서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여기에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물론 생각나지요. 우리가 좋았을 때, 우리가 행복했을 때, 우리 지금은 왼수와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1살, 2살 때 해맑게 웃었을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엽습니까? 지금은 중1, 중2, 고2지만 왼수가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나일강이 너무나 비옥했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질을 받던 노예들 역시도 너무나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시각입니까? 생각입니까? 그들은 이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자기의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식의 피값으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의 채찍을 맞는 대신에 먹은 것이죠. 하루 종일 중노동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점점 걱정이 됩니다. 한 7년 전에 인구조사하면서 나왔던 통계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10억을 주면 감옥에 몇 년간 갈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겠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많은 SNS, 유튜브, 틱톡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합니다. 왕년에, 과거에, 나 때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올바르게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제약된 삶,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도리어 그리워하며 그때가 낭만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 놓여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쟁기를 잡은 손이 뒤돌아보면 앞에 그 소가 삐뚤삐뚤하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그 손을 꾹 잡고 그 앞을 보고 있어야 소가 반듯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어 주춤거립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던 그 여인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는 그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 소금 기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1, 2부 찬양 때 우리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가 푯대를 향하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만의 푯대입니까? 내 가족이 바라보는 푯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내는, 세상이 원하는, 뒤돌아봐야 가질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움켜쥘 수 있는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뒤돌아보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의 것을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정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에 먹었던,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오이를, 참외를, 부추를, 파를 마음껏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껏 먹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먹은 것도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 없고, 중노동도 필요 없고, 채찍도 필요 없고, 그저 은혜로 주어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이 고백해야 했던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음식을 먹어서 어디 하나 결핍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과 체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한 그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음식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병도 걸리지 않게 하셨고, 어디 하나 결핍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음식, 완전 식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먹었다고 고백하는 생선, 부추, 참외, 오이, 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서 무엇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까? 더 무엇을 욕심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롭고 따뜻한 장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넓은 곳에 편안하게 좁디좁딘 곳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곳에서,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원하든 좋아하든 별것 아니지만 아침에 음식을 먹고 커피를 먹고 물을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힘들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그 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만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때로는 내가 원하는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나의 표대이고 내 목표이지 하나님의 표대가 아님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들을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그 만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또 평범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줄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나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섞여 들어왔습니까? 또는 잘못된 값없이 누렸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뒤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저 하루하루 반복된 우리의 삶이라고 무시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광야 같을지라도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다시 새로운 영향력을, 은혜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는 것, 눈을 뜨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차를 타는 것,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가족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